농촌교회에 두 명의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 분은 김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아침 일찍 논에 가서 벼를 심고 물을 대고 잡초도 뽑으면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박 집사님은 주님께 모든 벼농사를 맡기고 교회 골방 기도굴에 가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벼를 심지 않아도 논에 벼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벼에 물을 대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아도 가을에는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벼 심은 데 변하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과 또한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요.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입니다. 들레지 말고 설레지 말아라,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과 도전과 모험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들겨 보고 찾아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아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들겨 보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이렇게 두드리다가 여러분이 이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와 진짜 이 길을 갖고 두드리잖아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문을 두들겨야죠. 그런데 문조차 두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 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문이 있는지, 문이 맞는지
아니면 막혀있는 그냥 그림에 불과한 건지 환상에 불과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실패를 각오하며 인생을 걸고 열정적으로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들었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지 않았다면 그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저는 이것이 원래 정석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원래 이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하며 모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 세 번째인데, 오늘은 갈렙의 도전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갈렙은 45년 동안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45년 전 그가 40살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갔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헤브론으로 그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것이다만 약속했어요. 갈렙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아마 쭉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60만 명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40하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지파에게, 나이가 들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때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만약에 갈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다면, 그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땅은, 이 기업은 갈렙 거였는데 원래 그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장소가 있고 땅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약속들은, 그 기업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가 있는데 그거를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다른 교회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축복들을 찾기 위해서, 그 받기 위해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네 차례다. 갈렙을 45년 동안 지켰다고 우리 나눠봤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전쟁에서부터 보호하셨고요,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셨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고, 노환으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같이 출애굽한 6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갈렙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갈렙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음란하는 그 문화 속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같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갈렙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과 건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준비되어 있던 갈렙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갔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땅을 받았으니, 자, 이 땅 문서 다 작성 끝. 이 문서 이름 주인 소유자 갈렙. 이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가 땅을 분배해 받았다고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미 그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갈렙이 분배받은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을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내게 주었다. 이제 바톤은 너에게 넘어갔다. 공은 너에게 넘어갔으니 너가 해라.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딱 준비해서 올라가서 도전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을 넘기셨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들을 죽이고 또 남아있는 주민들이 다 쫓아낸 것 같습니다. 쫓아냈단 말은 도망갔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정복하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이기도 하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3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세 사람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서 포기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그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전히 45년 전에 있던 그 두려워서 정복을 포기했던 그 45년 전에 그 안악 자손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더 쉬운 곳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떼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 산지와 그곳에 거주하는 안악 자손을 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4절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인데 14절은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12절 중반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곳에는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쫓아내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14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쫓아내리다라는 말씀은 미래형의 말씀이잖아요, 동사가. 14절에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대한 자기의 결단, 그 믿음이 14절에 완료가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 게 14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절과 14절 사이에 성경 봐도 안 나와요, 잘.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12절과 14절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갈렙이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도전하고 목숨 걸고 그 산지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사이 12절과 14절은 그냥 있는 절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었어요. 도전과 모험과 자기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14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안에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큰 도전과 모험과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아지고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의 도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고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맞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이 춘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별로 믿으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다시 정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춘천 성시화와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나를 이 온누리교회에 담임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없다면 제가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춘천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전과 모험과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렙 45년 동안 그럭저럭 대강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그럭저럭 대강 살았다면은 그는 이쪽으로도 휘둘리고 저쪽으로도 휘둘리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고라자산에 갔다가 불뱀에도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강 그럭저럭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온전하게 쫓아왔습니다. 이 사이에, 그리고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산지를 달라고 한 이후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 붙들고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과감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산지에 올라갔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도전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아예 도전해보지도 않는 것, 아예 시도해보지도 않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성공하지 않은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실수와 실패는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용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 그의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온누리교회가 도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여러 가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아니면 이 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설령 그 길이 실패하고 그 길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문이 막혀도 찾지 못해도 오히려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했으면 그 산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볼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면요, 미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전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집중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미치고 주님을 위해서 미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람들이, 특별히 그 형이, 가장 가까운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미쳤구나, 너는 마음이 교만하구나, 네 마음이 악하구나 라고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산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미쳐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도전과 믿음과 열정과 내 삶을 다 갈아놓고 쏟아 부을 정도로 한번 살아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도 바울의 도전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에 열심이었을까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제자들, 교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미치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자기보다 2배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서 미친 짓 하고 뛰어갔겠어요? 남들은 다 숨어서 도망가고 있고 두려워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다 군대를 떠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왜 혼자서 15살짜리가 3m 넘는 군인들 쫓아가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왜냐하면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빼앗아 물고 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용기는 내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깊어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맛보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함이 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산지가 아무리 높아도 거윤족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과 몸을 닦거나 옷이 다 스치면 그 옷을 다 벗어서 빨아야 되고 자기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것이 유대 정결법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중에 죽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다 끊겨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운둔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밀치고 막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막 예수님 중심에 두고 막 부딪히면서 가고 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술 발밑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돌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가 멈췄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들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멩이 던질지도 몰라요. 네가 부정한 여인이 왜 돌아다니냐고, 왜 사람들 옷 다 만져서 부정하게 만드냐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러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살고 싶다면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도전과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가정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자녀 살 길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여러분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오늘의 교회가 우리가 더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 있고 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우리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기도하고요, 금요 돌파에 기도해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가 그 믿음대로 된 것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 미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아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괴롭힌 그 여인의 기도 예를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 여인처럼 미치도록 기도해봐라, 네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놓으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에게 주신 목표, 자신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한번 살아봤습니다. 도전에는 여러분 마침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85세가 된 어떤 할머니의 도전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거든요. 갑자기 뭐 비행기 타고 위에서 고개를 한다거나 뭐 상어와 같이 헤엄친다거나 공중에서 낙하한다거나 85세 된 할머니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올라갔어요.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사실 거기에 드빌, 기랏 세벨을 공격합니다. 단순하게 헤브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 일에 자신의 조카 온니엘이 또 거기에 도전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산지에 맞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산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게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시도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직장과 내 사업터에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산지를 차지하고 그 축복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정말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 산지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